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기구들, 언약궤와 또 진설병상 등대 이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성 4겹으로 된 성막 전부 조립식으로 고리를 다 연결시켜서 연결된 그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7장은 이제 놋제단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밖에는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뜰의 가장 중심은 놋제단이게 되고, 이제 이 성막뜰과 일반 그냥 땅과 구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담을 치는 것들의 포장을 쳐서 이 전체 성막의 그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바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장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한 45m 정도 길게, 그리고 폭은 50규빗. 그래서 1대2로. 그래서 이제 이 50규빗 하는 이것은 뜰 입구에서부터 이제 그 성막의 입구까지가 이 50규빗입니다. 그 길이가 절반까지. 그리고 그 50규빗 안에 뒤로 이제 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놋제단과 뜰의 포장과 그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은 이제 감람류, 기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제단과 포장과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놋제단,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어떤 성막 이전에
그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그냥 아무런 포장도 없이 그냥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놋제단을 쌓았다든지 여러 곳에 단을 쌓는 거, 제단 쌓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이 필요 없이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 제단의 예배를,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이 하나의 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 제단은 이제 성소의 뜰의 가장 핵심 중심에다가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예배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런 제단, 이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놋으로 만들고, 물론 놋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놋 제단 위에서는 이제 불을 태워야 되니까 재물을 다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이 놋은 섭씨 100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고 그냥 제단이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계속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놋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이제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놋 위에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또 놋그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고 그물 밑에서 이제 불을 붙이고, 그래서 늘 이 제단에서 불 태우는 것. 결국 제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뜰에서 잡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단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의 고기가 불살라지고, 또는 피를 뿌리고, 또 그곳에서 기름과 유향을 태우고, 하여튼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곳, 피를 뿌리는 곳,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물론 제단을 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핵심은 이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그러한 동물들의 그 희생들, 이 희생을 통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 뜰에다가 가장 중심에다가 이 놋제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 희생, 바로 그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담을 치는 것, 포장을 쳐서 이것이 성막 뜰이다,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 성막, 광야라고 하는 땅을 그냥 좀 평평하게 골라서, 그리고 이제 성막 뜰을 치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성막들을 걷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땅은 여전히 광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장을 쳐서 이곳이 뜰이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가 뭔가를 하게 되면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직장에 가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기도 하고 불신자들과 섞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의 영역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뜰에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길게 치고, 그 이제 100규빗이 때는 이 가로는, 길이는 100규빗이, 폭은 50규빗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막들은 이제 동쪽에서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 입구는 이제 또 휘장을 쳐서, 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휘장도 마찬가지고 지성소 휘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의 포장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막힌 담이고, 입구만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뜰을 만들고 포장을 친다는 것은 출입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외부와 단절되게 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인 동시에 한쪽만 출입구를 만들어 두는 것이 바로 뜰에 포장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포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들을 세울 때는 또 기둥 밑에 받침을 세워서 땅에 닿으면서도 결코 땅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 뜰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뜰은 바로 경계선이고 뭔가를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뭔가 구분되어져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조들이 다 그냥 물길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결한 것이고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분명한 이것이 바로 뜰의 포장의 원리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제 성소 안에는 그 매너와 그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등불을 계속 켜려고 하면 감람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가져오게 하라.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이제 다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실도 내고 보석도 가져오고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람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기름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이 순수한 감람으로 짠 순수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람류 기름을 짤 때 보면 그들의 풍습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그 감람 열매를 가지고 그냥 돌로 찧어 가지고 그냥 흘러내리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름 짜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기름은 오직 성막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눌러서 압착을 해가면서 두 번째 기름을 짜면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짜면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의 그 어떤 이 화장품 같이 몸에 건강으로 먹고 바를 수 있는 그런 그 만들 재료가 되고, 네 번째 짜면 이제 그건 어떤 비누 같은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 짜고 나면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짤 것이 없어.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바닥에 버려지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이렇게 불로 태우는 그런 방식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기름을 네 번 다섯 번을 짠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제일 첫 번째 짜는 것, 제일 첫 번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결코 이 성막 안에 등재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의무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는 자원해서 드려야 될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이기도 하고, 이것과 교회의 예배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든 또는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놋제단과 그리고 뜰에 포장 치는 얘기,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게 하시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27장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비는 기도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수를 통한, 예수를 의지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냥 내가 만큼 열심히 했다고 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예배인가,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뜰의 포장, 이것은 경계선입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내기도 하고 또 들어오며 나가게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막아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뜰에 포장이 있는 생활은 구분이 있는 생활, 그리고 열어주고 나가게 하는, 뭔가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역,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의무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분도 기억하면서, 그래서 놋제단과 뜰의 포장과 그리고 감람류 기름,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개인적인 믿음 생활 또는 우리 교회적인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답게,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함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또 생명의 빛,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원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셨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그 성막의 뜰의 포장이 경계선이 되듯이 우리의 그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한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막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성막 안에서 불빛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람류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이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이 아침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방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불신자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지만, 하나님, 이 뜰에 포장이 치는 것처럼 거룩한 영역을 확보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함을 유지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 치유하시며 강건함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저 어둠의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